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해시에 초대해 주신 우리 동해시 연합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연합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 목사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 차원에서 초대를 한 거잖아요. 제가 받은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해시 연합회의 초청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한참을 오면서 제가 늦을까봐 좀 먼저 왔어요. 먼저 오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는 길에 어떤 분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온 김에 잠깐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날 때를 잘 몰라갖고 망상 해수욕장 앞에서 잠깐 만나고 왔는데 아주 저한테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연합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 제가 서울 서초구에 사는데 서초구에도 연합회가 있어요. 서초구 교회협의회라는 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총무를 여러 해째 맡고 있는데, 제가 유능해서 여러 해째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해째 맡고 있어요. 저희는 연합회 활동이 비교적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다들 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잠깐 뵈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아주 성심을 다해서 이 시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교인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교인들도 생각이 늘 나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교우들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장례한 분들은 유독 생각이 나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장례한 분이 비 오는 날마다 생각이 나고, 또 무더운 날 장례하던 분은 무더운 날이 되면 생각이 나고, 추운 때 영하 23도 때 산에 올라가서 아주 정말 땅파다가 정말 기절할 뻔한 분, 그분 생각도 많이 추울 때면 나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의 매번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한 20년 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아주 좋은 회사에 아주 인정받는 직원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이 직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해외 출장을 다니실 때면 언제나 공항에 갈 때마다 교회를 들리시고, 또 그리고 돌아오면 집이나 회사로 바로 안 가고 교회에 먼저 와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보시던 그런 교우셨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이분이 오시면 또 공항에 가시나 보다, 또 해외 출장 가시나 보다, 며칠 새벽 기도 때 못 뵀다가 또 낮에 그분 차가 교회 마당에 주차되어 있으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이 바빠가지고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빨리 비행장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오다 보면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교회를 먼저 들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 번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고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돌아온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벅찬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음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있어요. 전 그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되어진 일도 은혜이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은혜이고, 병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병 든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안 돼서 잘 안 될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더라고. 바이어 만난다고 골프장 가가지고 뭐 술집 가가지고 뭐 여행 다니느라고 오히려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된 게 복입니까? 잘 되다가 안 된 게 복입니까?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더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병든 것이 은혜일 텐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일부러 어제 그제 다녀가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분위기가 어때요? 궁금하더라고요.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면 얼마나 모였을까요? 뭐 너무너무 궁금한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심령과 예비하신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에게도 오늘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오게 됐으니까 낮에 낮잠 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전에 수다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깨닫는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요,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뭐 때문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죄라는 녀석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로막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는 다 컸지만 이 아이들 어렸을 적에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는 뭘 잘못을 하면 아빠가 학교 갔다가 혹은 교회 갔다가 오시는 동안에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이 아빠가 물건 내가 가지고 놀다가 깨뜨렸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는 성격인데, 이 둘째 아이는 그러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막 우물쭈물하다가 일단 자기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자는 척하는 이걸 먼저 해요. 일단은 순진한 거죠. 그리고서는 보면은 잘 시간이 아닌데 누워가지고 코도 고는 척해요. 이러고서 그러니까 제가 너 뭐하니? 그럼 우물쭈물 이렇게 깨는 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막 안 가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 올래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뭐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침에 뭐 성질대로 식구들한테 막 퍼부어댔다든가 뭐 여긴 그럴 일이 있으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이 영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것을 알지 못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죄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평생토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남 위하는 것으로 죄가 해결된다면 이처럼 간단한 것이 없겠죠. 죄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제도를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수고를 들였어야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5장에 걸쳐서 기본적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가 1년에 1족 하리라 이거 쭉 가다가 어디서 탁 막히느냐면 레위기에 가서 막힌다고들 해요. 레위기에 가서 보면 뭐 잡아와라, 목을 따라, 뭐 배를 갈라라, 태워라, 완전히 태워라, 그냥 또 곡식 가져와라, 또 태워라, 양 잡아와라, 또 태워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사의 특징은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태워 없어지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제물이 죽어가야 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제물이 바쳐져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애꿎은 제물이 죽어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물을 바쳐지는 것은 단지 제물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번제를 아시죠? 소제를 아시죠?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아시죠? 그 규례들을 아시죠? 저는요, 목사가 되고도 이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일반화되기도 전이었어요. 언젠간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시면서, 이 비디오 테이프는 이스라엘에서 구해온 건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실제로 드린 것을 녹화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부터 물어봤는지 아세요? 이거 몇 시간짜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꽤 길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비디오는 2시간인데 전체 걸린 시간은 8시간이 넘는데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이게 2시간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편집을 해서 2시간짜리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라고요? 8시간이 넘어 걸리는 거를 2시간짜리로 편집을 해놨으니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틀어서 봤어요. 끔찍해요. 동물을 잡아다가 숨을 끊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리고 다 더러운 것을 다 꺼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불을 사르는 거예요. 그 불이 다 탈 때까지 꼼짝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그거예요. 날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매일 그거 해야 돼요. 피비린내가 가실 새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언뜻 보시는 것처럼 기운이 좀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할 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 밑에서 목사님들 몇 분 봤더니 어떤 분들은 하기 힘드시게 생겼더라고. 기운이 없으셔갖고 그거 하시기 어렵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이분들도 다 그거 동물 올려다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 올 때 기쁜 발걸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돈에 오늘도 재물 사다가, 오늘도 양 잡아다가,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잡아다가, 오늘은 곡식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 내고 다른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끌고 와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동물 제물값 안 들어갖고 이렇게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수고를 덜 하게 돼서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8시간 걸릴 걸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되게 돼서 다행이다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숨이 끊어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는 감사해, 그리고 이웃에게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 1년 동안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더구만. 내 차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부딪혔으면 그래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부딪히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아이고, 예배 다 드리고 내려가서 주차장에 가서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쏟고 가는 거예요. 쏟기만 해. 지승질까지 다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 얼굴 어떻게 들고 와갖고 샬롬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그마한 것도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굳이 말하면 제사법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고 계세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것을 일상 속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일상적이지 않죠. 상번제. 교회에서 오늘 상번제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상번제. 지금 우리 가운데는 굳이 필요치 않은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주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주신다면, 1년에 한 번 만나주시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25살 때 이 나라를 떠났어요.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로 갔어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저도 아주 귀한 친구를 20대 이미 선교지로 보내놓고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 1번 기도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돕는 일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여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지금은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님 시절에는 이 무명이거든요. 목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선교지에 가서 언어도 안 돼가지고 말도 못하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다하게 후원을 하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저도 저대로 참 죽을 맛이었어요. 내 전도사 때 월급이 32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씩 출연하고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신혼에 우리 마누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선교원금 보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누구누구가 내줬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내가 좀 더 내야 될 것 같으면 당신이 가, 당신이 아주 복은 혼자 다 받으시겠어. 그래서 제가 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일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돼갔지 뭐.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고도 살면서 이렇게 살이 안 빠질 정도면 하나님이 잘 먹여주신 거지 뭘 어디 가서 불평할 거리가 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 부모님 따로따로
장인 장모님 따로따로 각각 전화를 눈을 뜨면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요. 그러니까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여기 기준을 맞춰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 사람이요, 핸드폰으로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 전화 실컷 한 다음에 아버님 잠깐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좀 그런지 아세요? 안 바꾸기는 뭐 하니까 한마디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녀석은 밤낮 엄마한테만 전화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아예 정식으로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하고 나서 핸드폰 없을 때도 5분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꼭꼭 문안을 드렸어요. 제가 그게 그저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 물었거든요. 자녀분을 귀한 선교지에 보내놓고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아닙니다, 윤 목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는요, 매일 2번씩 전화해요. 매일 2번씩 전화하는 집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윤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이쿠야 참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멀리 떠나 있어서 볼 수 없지만 그 아버님의 기쁨, 그 아버님의 감격, 그 어머님의 만족, 평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드릴 제사를 설명을 하기를 늘 드린다고,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좀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지를 갔다가 참 거기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길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운전석이 우리는 앞자리에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로에 헷갈리네 갑자기. 오른쪽으로 달렸지만 거기는 왼쪽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낯선 데 가서 안 하던 사람이 운전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제가 잠깐 이제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지. 그것만 따라가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왼쪽 오른쪽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지. 뭐 잘 따라가면 되지. 가볍게 여기고 갔는데, 이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꺼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똑똑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걸로 시간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능 좋은 걸로 좋은 화면을 보여준다 하도 이게 한 1분만 끊어지면 우린 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이거 끊어지고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가 뭐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게다가 영적으로 취약한, 무엇보다도 이 죄라고 하는 놈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도 운동하는 젊은이가 한둘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운동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자녀들을 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번에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시합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묻잖아요. 이번 대회에 출전할 때 상대는 누가 나옵니까? 어느 편입니까? 어느 팀입니까? 그 상대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표정이 상대가 아주 강팀을 만나면 이미 기가 죽었어요. 제가요 한 번도 이겨보질 못한 친구예요. 그런데 별로 형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냥 대수롭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 상대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셈인데,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전력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놈 어느 정도 될까? 나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아주 조물에게 사탄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의지하면 전부 다 달려붙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얻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순서지는 그래도 아주 좋은 종이 꽤나 아주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거 빼고 제가 가지고 온 원고 이거보다 좀 싼 종이니까 이거는 보니까 한 125mg쯤 되는 것 같고 이거는 70mg쯤 되는 종이에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뭘 또 자, 이 종이짝이란 말이에요. 이 종이짝. 우리는 이런 종이짝 같은 존재예요. 종이짝. 이 종이짝은 어때요? 그냥 이러면 그냥 소리 나다가 갑자기 너무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종이짝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이를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저 벽에다 갖다가 풀칠을 해갖고 딱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빈틈없이 풀칠을 잘 해가지고 저기다 딱 갖다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이가 하나 있을 때는 누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확 차기도 하고 막 이래버리기도 하고 여기다가 침을 뱉어두면 눅눅해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 종이를 저 벽에다가 풀칠을 해서 잘 갖다 붙여보세요. 누가 와서 주먹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 주먹만 아프죠. 찢을 수나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비록 종이짝에 지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조금 잘났다 생각하면 좀 두꺼운 종이, 그저 좀 공부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 적힌 게 많은 종이, 그리고 좀 돈이 많으면 좀 알록달록한 종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연 종이, 좀 작은 종이, 눅눅한 종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종이짝에 불과하지만 벽에 갖다 딱 붙여놓으면 그 벽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놀라운 능력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앞에 부분부터 여러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종이짝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견딜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이리 와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하고 견고하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성능 좋은 풀로다가 우리를 성령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왜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 밖에도 놀라운 은혜가 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것에는 42절에 본 것처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청춘 남녀는 보면요, 이 만나면 그냥 그저 좋지요. 저희 딸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지 아빠 엄마한테는 그냥 아주 그냥 지멋대로 하더니 그냥 어느 날은 들어오면서 막 얼굴이 그냥 싱글싱글이야. 어쩔 줄을 몰라요. 예? 뭐 물어봐 달라고 막 그러는데 얄미워서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서 왜 오늘 오빠 만났냐? 그러면 만났지 뭐 이러고 해요. 그러면 지 엄마가 옆에서 물어봐요. 그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니? 그러면 별 얘기 안 했어.
그래도 얘기해봐라. 들어보면 진짜 별 얘기도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갖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고 왔니? 할 정도인데 왜요? 그 모든 얘기가 다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때로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나와요. 때로는 막 마음의 평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찔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겁나는 이야기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없나? 아니면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해서 없나 모르겠는데 어떤 건 읽다 보면요 막 두렵고 떨려갖고 견딜 수가 없는 말씀이 왜 없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협박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심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만나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왜 안 하지? 혹 저 사람 까먹었나?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하자고 만나놓고 딴소리만 실컷 하고 헤어져 돌아와서는 참 그 얘기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언젠간 제가 카페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여기서 멀리 조금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서울에서 몇 분이서 이제 왔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어느 교회 여전도 회원인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한 6분 정도의 여자분이 얘기하는데 전 아주 그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6사람이 앉아서 동시에 3사람씩 얘기하는 엄청난 기적을 저희는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우리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테이블은 신경 안 쓰고 거기를 한참 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3명은 얘기하고 3명은 듣는데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보니까 목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뭐 전도회도 나오고 뭐 식당 봉사도 나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그래서 막 계속 집중해서 듣게 된 게 뭐냐면, 도대체 저들은 어느 교회에서 왔을까? 혹시 내가 아는 교회일까? 저들의 담임 목사는 혹시 내가 아는 자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 이상의 단서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컷 듣다 보니까 머리가 띵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랬는데, 일어나서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할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세요. 저녁에 만나서 하자. 저녁 또 교회 가서 모이나 봐요. 이따가 저녁 때 자세한 얘기는 하재요. 정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 어느 교회 여전도 회원들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능력자로 각인된 그분들에게 아주 경의를 표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컷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면 그때는 즐거웠는지 몰라도 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신 이유는 뭐냐?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냐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은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구분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야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묻어있는,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 세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녁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이제 내 몸으로부터 떨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려고 씻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 청결이고, 이게 다른 의미에서의 성결인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 성결해지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에 뭐가 묻었어요. 어떤 때는 털기만 해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물로 씻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물로 씻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누를 쓰죠. 근데 비누를 쓰다 보면은 거품이 나요. 이 거품이 많으면, 샴푸나 세제 같은 것에 거품이 많으면 이 환경에 오염이 심해지고, 그리고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를 거품으로 막 덮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세제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냐면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좀 아는 체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게 뭐냐면 거품을 내는 건데, 계면, 그러니까 그 표면이 떨어지도록 분리가 되는 성질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소재다 이거예요. 그러한 성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비누칠을 해서 손을 닦으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쉽게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누칠하면 손이 잘 씻겨지는 거예요. 야, 나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만 아는 것처럼 들어주는 걸 보면 동해식 교인들은 아주 수준이 경장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말을 하면서 아니 밤낮 설거지하고 얼굴 클렌징 크림으로 씻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세수의 원리를 얘기하려니까 하면서도 좀 민망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하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아주 노 권사님들이실 수도 있고, 신망이 크신 장로님들이실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뭐 신앙의 위인들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뭐 온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성경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그분을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못 갖다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남에게 본이 된다고 해도 그분 참 거룩해라고 하지 않아요. 해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나는 거룩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한테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영적으로 스스로 더러운 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와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비록 어떤 분들은 찬송가도 익숙하지 않고 성경 찾는데 자꾸 내가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자꾸 창세기 뒤에 가서 들쩍거리고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하시잖아요. 168쪽 그러면 또 출애굽기 쪽에 가서 또 찾아요. 168쪽 막 이러니까. 그럼 또 구약, 신약 또 뭐 이러면 이 책이 아니고 딴 책인가 보다. 그래서 안내위원한테 딴 책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성경 좀 못 찾으면 어때? 뭐 저는 다 외우나? 어차피 뭐 다 못 외우는데 뭐.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일러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왜 만나 주시려고 할까? 우리가 만나달라고도 하지 못했는데 왜 만나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청년들은 저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존경 정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목사님 참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들 중에 거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 임하였다가 카드 주고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눈치가.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청년들한테 가면은 수련회 가서 제가 반드시 밥을 한 끼 삽니다. 밥을 한 끼 사고는 그리고는 커피 값은 카드 하나를 우리 목사님께,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맡겨놓고, 그리고는 나는 먼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바쁜 일도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쁜 일이 있어서 이만. 그리고 딱 떠나면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중에 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하고 있는 게 재미있고 좋다고 계속 있잖아요. 표정들이 변해가는 것이 놀라워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요,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좋다가도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반갑다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면은, 권사님 이번 주에 뭐 못 오신다면서요? 예, 제가 토요일 날 뭐 기도 모임에 못 와요. 왜요? 손주들이 오거든요. 그 주일날 손주들 잘 보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손주들 힘들어갖고 혼났어요. 손주들은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지요.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요, 반가운데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있지 않으면 힘든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그런데 그에게 거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은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죄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많아요. 뭐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이 마이크 참 좋네, 이따가 물어봐야지 어느 회사 건지. 있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다 계셔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남의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랑할 때 그런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알지? 그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연예인 누구? 걔 우리 교회 다니잖아. 알고 보니까 7년 전에 딱 한 번 왔다 갔는데 여적지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저기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진 그 사람이 있잖아. 후보까지 갔는데 말이 많아갖고 떨어진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고 그것도 자랑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 새우깡 있잖아. 새로 만든 그 먹태 새우깡, 그거 제품 개발팀 원중에 한 명 있잖아. 이거 자랑할 거리도 참 많아. 아무튼 뭐 자랑할 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지 그런 거 자랑한단 말이야. 야, 우린 그런 사람들 없지만 버스 새로 샀어, 버스. 세상에, 뭐 버스를 2구 살 것도 아니고 버스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2달째 하는 목사님도 내가 봤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목사님은 버스에 가서 주무셔. 버스에 가서 내가. 버스 샀다고 자랑을 해요. 또 이번에 교육관 리모델링 했다고 자랑을 해요. 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하나님 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 것 같고 즐겁고 우리끼리 있는 것 같고 만족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거룩함에서 멀어진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놀라운 약속이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이 대화 가운데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할 모든 사람들, 때로는 지금은 아직 없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뭐 아주 건장한 체경을 늘 유지하고 있어요. 살도 안 빠져요. 어쨌든 간에 예배당 짓는 일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배당을 저희들이 짓게 된 것은 뭐 좋은 예배당 갖자고 뭐 이렇게 탐을 내서 그런 게 된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교회가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다가 한 층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쓰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전부가 재개발이 됐는데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새로 짓기를 원했는데, 이 아파트 전체 사람들의 총의를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면은 교회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돈 줘서 보상을 줘서 내보내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35층으로 지면 야 왕창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초동에 35층짜리 지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뭐 주변에 몇 사람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거 35층 지면 우리가 부담금이 줄어든데 이러니까 그거 좋겠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 보상받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슬픈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미소를 짓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1시간째 설교를 하는데 지금 웃어야 될 때와 지금 같이 슬퍼해야 될 때를 모르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려면 소위 시가대로 보상을 받지는 못해요. 뭐 공지시가 이것대로 하면은 실제로 그 땅을 떠나서 그 비슷한 땅을 인근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교인들이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교인들이 다 그 동네 사람이니까 대부분 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1000m, 딱 1km 딱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전철역 바로 앞에 땅이 하나 살만한 데가 나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건축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 사이에 인건비가 2배로 올랐어요. 제 월급도 2배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고 다 똑같은. 근데 그게 다 2배가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건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당 못 가고 환장한 목사 같아 보이세요? 나도 하기 싫었어요. 우리 이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실라.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예배당 2번 지으셨는데 교회 지으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숱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하는데 해필이면 제가 심우하는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데 제가 교육 담당 목사였고 담임 목사님이 이쪽은 자네 전공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자네만 믿고 맡기네. 그러고서는 담임 목사 된 심정으로 교육관 2번 지어봤어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신 거긴 하죠. 그런데 교회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면류관도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속으로만 따라하세요.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하나님 하시는 거 알았다면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아멘 하면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힘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뭐 얼마간 빚도 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이거 빨리 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500번은 써야지 이러는 분 별로 없어요. 다들 생각에 제가 여기 몇 년이나 출입하겠습니까? 이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미안해하시고 이러는 거 없어요. 왜요? 우리 손주들이 올 텐데요. 뭐
우리 아들 딸들은 멀리 살더라도 이 동네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인 젊은 교인들이 올 거고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 손주들이 올 텐데요. 뭐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케 하실 텐데요. 만민이 기도하게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축원금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재정부에서 저한테 매주일 보고를 해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 말라고, 뭐 특별한 것만 있을 때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이 특별한 거는 5만 원 이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이름이 헌금을 하면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필시 사연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이름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특이한데, 이름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한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부서의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설교를 듣다가 제가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가지고 이런 성전을 건축하구나 했고, 기도 중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70평생에 단 한 번도 교회에다 건축헌금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지금 이영만리 고국에 있는 난 모르는 교회지만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그러고서는 뭐 많은 액수는 아니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참 귀하고 큰 액수예요.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몰라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고국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니까 이 거룩한 역사가,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교회 학교 봉사하실 때 유아유치부 꼬맹이들을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막 잔정도 많이 쌓이고 기쁨도 많이 쌓이고 막 행복해해요. 그런데 애들은 하나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제가 회중 앞에 소개를 하는데 저기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세요. 저 엄마는 저기 있는데 왜 저 엄마가 눈물, 사연이 있나? 이거 봐라, 뭐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유치부 때 저 선생님이 3년을 가르쳤대요. 교회 와서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제 돌봤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기억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섭섭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동해시 연합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우리는 모여 예배하지만 아직 모여 예배하지 못할 모든 이 동해시에 믿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될 그날, 그들이 드릴 그 찬송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예요. 지금은 아무런 기대와 연망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망,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혹은 배우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섭리를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제 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보이시죠?
이 믿음의 눈을 열면 다 보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쭉 올라가 갖고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을 다 다니고 조금 넓게 확장을 해 갖고 이 터키 지역 전체를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화하기를 원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들의 본래 목적은 이 지금은 아시아가 이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전부를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이 터키의 이 서남쪽을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로막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북쪽 비두니아지라고 하는 지역, 본도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거기도 급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이 준비를 안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들의 소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아래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에게해,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 지금의 터키의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그 절망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당황의 밤에 기도하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제발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드로아는요, 배만 타고 건너면 유럽으로 펼쳐지는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그것을 관문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결실이 없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가 내 자녀들을 지금까지 기도로 양육해 왔는데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하는 막다른 골목을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는 문이 열리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관문이었어요. 우리의 눈에 그것이 문인지 막혀진 담인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곳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기를 써요. 이유를 막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봉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해보려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거룩한 부담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죽어도 내가 안 하리라 하는 결단과 어떤 그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용기를 거기다 갖다 부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같이 여겨지는 드로아로 몰아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부르시는 것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편견이나 인식은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기도란 본래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원래 지 맘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속성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 가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기쁨이 되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하려고 하고, 질문을 할래봐야 할 것도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오늘 언제 끝나요? 이런 질문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라 그랬더니 말씀에 받은 은혜를 묻는 게 아니라 가도 돼요? 이런 거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동해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건너와서 나의 이 일을 감당하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부르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을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